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1년을 살면서 휴가철을 재충전의 기회를 삼곤 하는데 그마저도 빼앗기는 기분입니다. 불편합니다. 손해가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일상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이 안 되는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삶의 상처와 아픔을 때마다 치유해 주는데 그 기회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 교우의 사랑.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살아있다는 것이 매우 행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과 형편에 따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쨌든 사랑은 참 좋다. 춤추게 합니다. 사랑에 진심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은 삶의 활력이요, 비타민이요,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랍니다.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능동적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간다. 사랑은 주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랑을 받아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부로 살다 보면 감정이 격하여 사랑의 표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감정이 격해지면 사랑의 표현이 어렵습니다.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나 교우들도 감정이 격해지면 사랑의 표현이 어렵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루어지려면 첫째도 용서, 둘째도 용서, 셋째도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격한 감정의 고리가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발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서로가 용서함으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두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빚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해요. 돈이 발목을 잡았어요. 돈이 부족해서 힘들고 죽겠어요. 돈이 부족해서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에게 그 부족한 돈을 구워달라고, 구워서라도 채움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 결국 그 누군가에게 손을 벌립니다. 갚겠으니 구워달라. 나의 만족을 위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남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 빚으로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는 그 자신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어떤 종류의 빚이든 지지 말라.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거래가 망가집니다. 신뢰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거래가 성립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나빠집니다. 큰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갚지 않으면 감정의 골이 생기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거래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래합니다. 희희낙낙합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왜?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안 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고소합니다. 서로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돈이 왼순이 하면서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남성들 친구 사랑이 대단해요. 보증 섰다가 다 같이 망하고 그 좋던 사이가 원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한편 우리들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을 조건 없이 구제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수억 원, 수천만 원 기부합니다.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환원합니다.
거래가 아니죠. 그냥 주는 겁니다. 복지의 앞장섬이 얼마나 훈훈하고 좋아 보이는지요. 예수님 믿지만 그렇게 못하는 내가 부끄럽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지라는 이야기 속에 빛이 의미하는 바는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제나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용서가 사랑임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은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용서하는 그 사랑의 빛은 계속 지어도 좋은 것이다. 왜? 거기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야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야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나 교회가 죽을 때까지 서로가 용서해야 죽을 때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서로가 용서함으로써 부부가 됐던 부모 자식이 됐던 이웃이 됐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두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분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예수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서두에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종과 임금이 결산하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를 용서한 겁니다. 주인도 종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무슨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료 간에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슬픕니다. 어둡습니다. 옆에서 보던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같이 한번 하실까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훈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같이 하리라.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했다는 이야기는 그를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종은 동료를 만나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는 큰 용서를 받고도 작은 용서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악하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목회가 오래되면 될수록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보여요. 내 몸이 사망의 몸임이 보입니다. 내가 악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1만 달란트, 약 1000만 달러입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걸 탕감해 주었어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교해 보면요, 0.00001도 안 됩니다. 그걸 탕감하지 못해요. 내가 어마어마한 걸 용서받았는데 깨알 만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야 할 정도로 더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기만 해라. 다 용서해 주겠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들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뽑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혈로 다 뽑아 주셨습니다. 아멘. 다 뽑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티를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가시가 돼서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그래요.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찌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시는데 나는 용서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원죄를 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도우시사 회개하게 함으로 고범죄, 자범죄가 계속 용서받게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나에게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용서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용서하셨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내일도 용서하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때문에 나는 의인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유대 교도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탐내지 않았어요. 그 이외의 다른 계명들도 다 지켰어요.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요,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미워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잡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용서할 줄을 몰랐어요. 그들의 거룩한 행위가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 거룩한 행위가 주변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가요, 용서하면요, 우리의 모든 이 행위가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우월합니까? 내 신앙이 온전합니까? 내 신앙이 볼이 되는 신앙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직분도 주어졌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분쟁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거, 내가 성결한 거, 내가 의로운 거,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믿음 좋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나는 꽹과리예요. 소리나는 꽹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용서하며 삶으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가 안 되면 사랑도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서로가 용서하는 그 사랑의 빛은 많이 져도 좋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아닌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언제나 늘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관계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